먼저 번에 읽고 그냥 지나가서 앞에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이는 삼계의 중생이 삼계를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니라. 삼계의 중생, 욕계, 색계, 무색계를 바라다보는 부분이 중생이 바라다보는 부분과 부처님이 바라다보는 부분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무슨 얘기냐면 풍뎅이가 이 법당에 들어와서 날아나가려고 하면 열려진 곳과 닫혀진 곳이 보여야 되는데 풍뎅이는 열린 곳과 닫힌 곳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닫혀진 데를 가서 날아가다 들여받으면 뇌진탕이 와요, 안 와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열려진 공간과 닫혀진 공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들여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대답을 안 해. 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안 아파. 모르면 아파. 무명이라고 하는 게 무명. 알지 못하면 고통이야. 그래야 우리가 불교를 이야기할 때 왜 자꾸 무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느냐고 강조를 하고 왜 지혜로워야 되느냐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명이 고통이야. 알지 못하는 건 고통이라고요. 알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떤 죄를 질 때 알고 진 거는 죄가 무거워, 안 무거워? 이 대답 똑바로 해야 돼. 자, 모르고 진 거는 죄가 무거워, 안 무거워? 거꾸로 가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진 거는 모르고 했으니까 봐줘, 안 봐줘? 봐주잖아요. 근데 알고 그 잘못을 하면 그것은 죄를 면하기가 어려워요. 괘씸죄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보면 모르는 것은 우리가 약속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위에 그렇게 만들지만 세상은 모르는 거는 고통이야. 그럼 내가 계속 설명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 컵이 뜨거워서 쥐면 뜨겁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이 컵을 쥐어요, 안 쥐어요? 안 쥐면 뜨거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컵이 뜨겁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의심 없이 집어요, 안 집어요? 아파, 안 아파? 바로 이거란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는 중생이 삼계를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라. 부처님이 삼계를 보는 부분과 중생이 보는 부분은 다르다. 이와 같은 일을 열애는 밝게 보아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삶은 부처님은 다 봐. 그러니까 밝게 보아서 착오가 없건만은 착오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길을 아는 사람이 가면 고통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근데 길을 모르는 사람을 마구 따라가면 시궁창에도 빠지고 낭떠리도 떨어지고 가시밭길도 가고 온갖 고통을 다 겪을 수밖에 없어.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처럼 밝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부처님처럼 밝게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해, 안 해? 아무 문제 없대. 곧 죽을 건데, 응? 그 인생이 곧 끝날 건데 그게 영원할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야. 100년 동안 탐한 물건은 갈 때 한 푼도 못 가져가. 눈 감으면 내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서 내가 누구인가 공덕을 짓거나 내가 지혜를 만들어서 내가 아는 법이 생겼다면 눈을 감았다 떠도 그건 내 거야. 어? 그런데 알지 못하는 부분 눈을 감았다 떠도 깜깜해. 그러니까 진정 우리는 모르고 있는 데가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열애와 같이 밝게 보아서 착오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착오가 있어. 모든 중생이 갖가지 성품과 갖가지 욕망과 우리는 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에 머물러 있는 테란스파의 모든 생명이 다根기가 달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스님 법문을 듣는데도 다 해석을 같이 달리해요. 다 달리해요. 똑같은 게 한 개도 없어. 뭐에 따라 들어?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지 기분 따라해서. 참 묘하죠. 이 세상은요, 보여지는 것만큼 보는 것 같아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 기분에 따라서 세상을 봐요. 기분이 좋으면요, 세상이 다 좋아 보여요. 내 기분이 우울하면 웬만한 게 다 재수없어 보여. 그러니까 그 마음의 구름을 걷어내는 작업이 우선이야. 그래서 그 마음의 구름을 걷어내는 그 노력이 뭐냐면 기도야. 그게 수행이야. 내 마음을 자꾸 청정하게 비우고 현상이 끄들리지 않는 데가 있는다. 여러분들 묘하잖아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 스님한테 이유 없이 혼이 났어. 스님한테 혼이 났어. 나하고 친한 사람이. 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에? 나하고 친한 놈이 혼났다니까? 그럼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둘도 없이 친한 사람이 누구한테 혼을 나면은 지도 괜히 기분 나빠해. 그 사람은 마음이 착한 사람입니까? 덜 떨어진 사람입니까? 이해가 안 돼요? 미안하지만 덜 떨어진 거야. 나하고 친하고 안 친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혼날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해. 그게 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그런 부분에 마음 섞여 가다 보면 그게 푼수 중에 푼수주고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야.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게 업부중생이 되는 거야. 근데 부처님은 절대 나하고 친하고 안 친한 게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신 분이야. 그분이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마음이 청정한 부분이고 그 부분처럼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하고 친하고 안 친한 것은 그건 진실하고 거리가 멀어. 그래, 진실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삶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 다음에 나하고 평상시 아주 엔수였어. 그것만 쳐다보면 기분이 우울해지는 사람이 어느 날 스님한테 혼났어. 그거 쳐다보면 왜 혼나는지도 모르고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대답을 안 해. 좋아? 미친 거 아니야? 그게 좋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가 마땅히 혼날 짓을 했어도 그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뭔가 진실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먼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만 그것이 부처님. 이제 쓸데없이 좌고우면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편 내 편 가를 새가 어딨어. 지금 내 앞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다고 뭐 막사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괜히 쓸데없는 거에 좌고우면해가지고 이렇게 마음 뺏기고 저렇게 마음 뺏기는 것 자체는 결코 청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부분이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줄 아는 지혜 동력을 갖춰라. 그 사람이 마음이 견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줏대가 없어. 줏대가 그렇다더라. 본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더라 하는 거에 따라가 가지고 공업중생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함부로 내가 보지 않은 부분을 봤다고 고개 끄리거나 주변의 사람 이야기에 괜히 동조해가지고 춤추고 돌아가는 부분의 어리석음으로 빠져나와라. 부처님께서 바라다보는 부분은 모든 중생이 성품이 다 달라. 그래서 각가지 성품과 각가지 욕망이 다 달라. 여러분들도 욕망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는다. 돈 좀 만져봤으면 좋겠어. 죽었다 깨는데 얼굴 좀 있어 보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온갖 짓을 다 하는데도 이게 돼? 안 돼?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 탁 비웠어. 이 세상 살면 다 공수고요. 생야일편 부운기여 사야일편 분멸이라. 낫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낱 구름이 모여진 부분이요.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낱 구름이 흩어진 부분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디에 마음을 깨냐? 이번 생 부처님 진리만 냈으니 참되운 인생에 내 인생을 한번 보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고요해. 근데 똑같은 생각 하나에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천연이
수준 차이의 마음의 자세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양궁고에 밥 누르던 사람 많거든. 누구에게인가 뭔가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살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진실 그대로를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욕망이 다르고 성품이 달라. 갖가지 행과 갖가지 생각과 분별이 있으므로, 여기서 보면 이게 한자로 쓰면 저유에 가면 종종 억상 분별고라. 종종 억상 분별고라. 네? 갖가지 생각과 갖가지 사상과 분별이 갖는 뜻이 다 달라. 우리 기분이 보면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잖아요. 죽을 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부분이 안개가 싹 거치듯이 근심이 없어지고 나면 갑자기 막 날아가듯이 기분 좋아지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연예인들 같은 부분이 잘 나갈 때는 나는 새도 떨굴 것처럼 당당하게 살다가 조금 인기가 식어버리면 인생의 재미가 있어 없어? 그럼 이거 엉뚱한데 빠지는 거 엉뚱한데. 그 옛날에 그 환심 넘치는 그런 인기에 한 번 더 다가서고 싶은데 그런 세상은 오지 않으니까 엉뚱한 방향의 마음을 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종종 억상 분별고라. 각가지 그 생각과 분별이 있으므로 온갖 선근을 낳게 하려고, 온갖 선근을 낳게 하려고 부처님께서 그 모든 중생들을 다 알고 알아서 그들에게 온갖 착한 뿌리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인연과 비유로서 각가지 선거를 벌여야 불사를 하되, 여기서 얘기하는 불사라는 자, 부처님이 부처부처 일사자, 부처님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중생을 부처 만드는 일이야. 여러분들이 요거 한 가지를 딱 알아야 돼요. 부처는 어떤 분일까? 아,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분. 에이, 우리 소원이라는 건 껌조가리니까 계속 앞에서부터 이 법화기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야? 중생이 중생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세발의 피라, 이거 조족지열이야. 그건 가치 없는 거야. 그렇지만 그거를 이루어주는 부분은 더 큰 걸 주기 위해서는 방편이야, 방편. 계속 설명하잖아요. 전련성왕이 상투 속에 있는 그 보주를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데 법화경을 얻는 부분은 그와 같은 이치다. 그까지가 나라를 주고 노비를 주고 뭐 왕의 자리를 주고 그거는 적은 거라 이거. 그 비유를 항상 그렇게 하시죠. 그 중생이 부처되는 일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보다 더 큰 일 없어.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여러분 한 가지 딱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는 언젠가 부처가 된다. 요 마음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는 언젠가 부처가 된다. 너도 또한 꼭 부처가 될 거다. 응? 나도 부처가 되지만 너도 꼭 부처가 될 거다. 그게 상불경보살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내는 언젠가 꼭 부처가 될 거라고 하면 나는 먹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떠올라와요? 잘해야 되겠다, 못해야 되겠다. 부처님이 계율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가 언젠가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원을 딱 세우는 순간에 우리 인생이 바뀌어.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탐심으로부터 여유일 수 있으며,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불성실함에서 성실함으로 바꿔야 되고, 나만을 생각했던 이기적 생각에서 이타를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 하나는 대단히 중요해. 나는 평생 얻어먹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계획도 없지만, 내가 한번 꼭 부자가 한번 돼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계획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가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근데 되게 보면 법화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도 와가지고 겸손한 척, 무슨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됩니까? 내가 어느 세월에 성근을 쌓을까요? 그건 나중 얘기고 우선 팔등에 불 떨어진 것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거 큰 원을 세우고 나면 적은 거는 저절로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거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큰 목적을 정하면 적은 목적지는 저절로 다 스쳐가게 돼 있는 이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갖가지로 설법하여 불사를 하되, 불사라는 자체는 계속 설명하잖아요. 부처님이 하시는 일, 모든 중생이 불도에 들게 하는 일, 일찍이 잠시도 쉰 적이 없느니라. 왜? 부처님께서는 진무겁전부터 오직 원하는 바가 있거든. 일체 중생이 부처가 되게 하는 그 일에 잠시도 쉰 적이 없었다.
우리 눈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도솔천 내원공에 계시다가 사바세계의 정번왕을 아버지로 마야 부인을 어머니로 그렇게 왕자의 모습으로 되어와서 출가를 해서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중생을 지게 되었다. 이건 뭐야? 우리가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 그래서 부처님이 오셔서 부처님 설법하시고 부처님이 가신 모든 부분은 다 진실이 아닌 방편이었다. 너무 크다 보니까 보이지가 않아서 그걸 압축해서 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보면 영화 보러 가는 거 같잖아요. 네? 우리가 영화 보러 가면 뭐 그 옛날에 역사 드라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면 그 수십 년에 걸쳐진 역사 그 이런 부분들도 보면 40분, 50분, 2시간으로 딱 압축해가지고 딱 보여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영화를 보면 그랬었구나 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듯이 부처님께서 다녀가신 것은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게 방편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중생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작품이었다. 그 부분의 행위를 서품에서 14품까지의 모습, 적불이라 적불, 흔적으로서의 부처의 모습을 보여준 가르침. 그리고 15품부터 28품까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은 본불, 본래 부처님의 생명은 그렇게 짧지가 않아. 소위 말해 진무껍질이라 그랬잖아요. 지구 땅덩어리 같은 우주 법계를 갈고 갈아가지고 먹을 만들고 그 먹을 만들어서 타고 가다 보이지 않을 만큼 점으로 하나씩 찍고 가서 그 먹물이 다 없어지더라도 다 표현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과거부터 이미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이셨다. 그 여러분들한테 이걸 왜 보여주느냐? 방편을 이해했으니까 이제는 진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내가 성불한 지는 너무 오래되었어. 수명이 한량없는 아승직업이므로 항상 머물러 있고 멸하지 않느리라. 이게 뭐예요? 상주불멸이라. 상주불멸이에요. 항상 머물러서 면함이 없는 부처. 상주불멸. 부처님은 상주불멸이에요. 그 가끔 보면 요즘에 어떤 사람들 헷갈리는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구인사는 소원이 잘 이루어졌다는데 요즘은 이제 더 이루어집니까? 바보 아니야? 이 상주불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마음만큼만 가서 기도를 하면 그때보다 더 잘 이루어지지 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아시겠어요? 그때 구인사를 갔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구인사를 가려고 그러면 새벽밥을 해먹고도 그날 들어가기가 바빴던 게 거기였어. 어려운 길을 그래서 가가지고도 절대 힘들게 왔다는 생각을 안 해. 난 오늘 그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오늘 피곤하다는 생각하지 않아. 비늘주머니를 갖고 앉아서도 오직 일골심 부처님 생각하고 다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다 보니 그 소원은 가자마자 이루어졌어. 왜? 갈 때 그 마음이 정성이요, 머무르는 그 마음이 정성이요, 세상에 더 없는 부분 어떤 걸 바꿔도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는 정성을 다하니까. 어디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면 반드시 그 부분은 거기에서 가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졸졸탁탁이야.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온갖 부분을 다 주고 싶어도 중생이 스스로 깨우고 나오려고 하는 부분이 의지가 있을 때 맞아떨어지지. 어미닭이 품어주고 그 결안이 스스로 부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의지가 있을 때 병아리가 되는 거지. 안에 있는 병아리는 세상 나가기를 포기했는데 엄마 닭이 품고 앉았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의지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같은 중생이 원하는 바가 지극하고 그 지극한 부처님의 마음과 맞아 떨어졌을 때 가피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졸졸탁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병아리예요. 여러분들은 병아리. 부처님이 품어주는 세상에서 스스로 깨어나려고 하는 노력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야? 깨달음을 목적으로 한 존재야. 깨달음. 스스로 깨달아야 돼. 그 상주불면이 일어나. 모든 선남자야, 내가 본래 보살도를 행하여 이룬 수명이 지금도 오히려 다하지 아니하여 다시 위에서 말한 수명의 갑절이나 되느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분이 진묵검절이라는 얘기 있는데 앞으로도 거기에 갑절이 된다. 그러니까 상주불멸이야. 부처님은 오시고 가는 법이 없어. 그러나 이제 참으로 멸도함이 아니면서도 방패로는 말하기를
마땅히 멸도를 취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왜냐하면 만약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무른다면 박덕한 사람들은 선근을 심지 않아 빈궁하고 하천하며 오욕을 탐착하여 부질없는 억측과 그릇된 소견의 그물에 걸릴 것이고. 뭔 얘기예요? 부처님이 우리와 항상 하고 있다라,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노력을 해야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꿀치는 사람이, 벌꿀 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그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꿀벌을 채취를, 벌꿀을 채취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날 그 열대지방으로, 저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날이 좋아. 1년 365일 항상 꽃이 피니 벌을 가지고 그쪽으로 돈을 벌러 갔는데 꿀벌도 눈치가 빨라가지고 가보니까 가을, 겨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꿀 따라 안 가더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설명을 하신 이유는 바로 사계절이 있을 때 꿀벌도 겨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꿀을 따라다니지만 1년 365일 항상 꿀이 존재하고 있는 그곳에서는 구태여 꿀을 따서 놔야 될 일이 없으니 벌 또한 꿀 따러 다니는 일을 안 하더라.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이 항상 우리하고 상주보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내일도 그분은 계실 거고 모레도 계실 건데 뭐하러 그거래. 자고 일하라면 그날이 그날인데. 근데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고 일하라면 그날이 아니고 자고 일하라면 부처님의 법은 그대로인데 나는 변해 안 변해? 그거를 알면 돼요. 그거를 알면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 우리는 시시각각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항상 나이고 싶은데 항상 내가 아니야. 오늘도 내가 사람들 쳐다보니까 불과 몇 년 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모습이 많이 바뀌었더라니까. 나는 맨날 내 거울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맨날 그 모습인 것 같아도 몇 년 전에 찍은 사진 한번 꺼내서 봐봐. 거기 지가 있나. 그렇게 변해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결코 우리는 그렇게 느긋해야만 할 일은 아니다. 하루를 더 젊었을 때 더 열심히. 그래서 그릇된 소견의 그물에 걸릴 것이고, 만약 열애가 항상 머물러 있어 멸하지 않음을 보게 되면 교만한 생각을 일으키고 실증내고 권태로운 생각을 품어서 부처님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과 공경심을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방편으로 설하되 비구들이 알지어다. 제불께서 세상에 나오심은 만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느니라. 왜냐하면 박덕한 사람들은 한량없는 백천만겁을 지나 부처님을 친견한 이도 있고 친견하지 못한 이도 있기 때문이니라. 이런 일이 있는 까닭으로 나는 이와 같이 말하노라. 비구들이여, 열애를 만나 뵙기 어려운 일이라 하시느니라. 중생이 이 같은 말을 들으면 반드시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마음에 연만한 생각을 품고 부처님을 목마르게 사모하여 곧 선근을 심으리니, 그러므로 열애는 실로 멸도하지 않건만은 멸도한다고 이르느니라. 이제 여기 설명이 이제 완전히 설명이 되죠. 부처님께서는 멸도하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생들에게는 멸도한다고 말한다. 이거 왜? 부처님 법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그 부처님 법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여러 번 설명하지만 맹구우목이다. 맹구우목이다. 저 넓은 태평양 바닷가에 널빤지가 하나 떠돌아다니. 널빤지가. 근데 그 널빤지는 거북이가 목을 쏙 내밀었을 때 의지하기 좋은 널빤지. 근데 그 넓은 태평양 바다에 그 널빤지 하나가 있는데 1000년에 한 번을 들어갔다가 1000년에 한 번 숨 쉬러 나오는 거북이가 우연히 그 넓은 바닷가에서 고개를 쏙 내밀었는데 널빤지 위에 그 네모난 구멍으로
고개를 쏙 내밀 수 있는 만큼의 확률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났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감사해야 돼. 아, 나는 실로 대단한 존재구나.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시원찮아도 그 사람 우습게 보지 말아요. 왜? 그 사람이 그런 확률로 절에 왔다.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 보고 절에를 오니 가니 잘하니 못하니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 말할 자격 한 사람에게도 없어. 그냥 모두를 존중해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 또한 그러하고 너 또한 그러하다라고 하는 존경심으로 상대를 보라. 근데 가끔 보면 험한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너 같은 게 무슨 능력으로 절에를 오냐 이거예요. 너는 하는 게 정말 능력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 경우. 그 어마어마한 업이야. 왜? 지가 먼저 부처가 될지 내가 먼저 부처가 될지 어떻게 알아? 아, 그래 안 그래?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 지가 먼저가 될지 내가 먼저가 될지 모르잖아. 지금은 내가 조금 지보다 얼굴이 팽팽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지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함부로 인연을 마구 짓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남편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돼. 혹시 저 영감이 나보다 부처가 먼저 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보라고. 어? 그 공부하는 게 수행이야. 수행이고 딴 게 수행이 아니야. 이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중생이 보는 시각으로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수행이에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경전 공부를 하고 다 좋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행이 더 중요해요. 실행.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저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부처가 빨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거 함부로 안 해. 어? 항상 존중하게 되지. 그 존중하려고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수행이고, 그게 보살도예요. 보살도. 뭐 그 사람 덕을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부처가 될 그 사람한테 그렇게 우습게 보이게 깔봐가지고 나한테 득될 일 하나도 없잖아. 제불보살이야 나를 굽어주시고 호법신장이야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호법신장이 나를 돌볼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만들 수 있도록 하셔요. 네? 그게 더 중요해. 근데 남편한테 바가지 팍팍 끌고 앉아가지고 호법신장이 도와줄 때를 바래. 옆에 있는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 틱틱거렸는데 제불보살이 날 도와줄까? 네? 상대방한테 악다구리를 하고 온갖 부분을 다 하고 나가지고 나한테 좋은 운이 올 때를 바래?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그런 세상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되자. 이렇게 기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고 내가 닦아서 내가 되는 거야.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 같으신 분은 당신의 아들 아울라 기가 막힌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또한 수행해야 된다고 하래. 수행. 네 맘 네가 닦아서 네가 돼야 되는 거지 절대 되는 법이 없다. 안원점자같이 평생을 수발을 들었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믿고 네가 닦아 네가 돼야 돼. 누가 해주는 법이 없어. 냉정한 게 아니고 그게 정법이에요. 그게 바른 법이에요. 누가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게 머문다고 해서 도가 될 것 같으면 그 얼마나 좋겠어. 어떤 사람이 나보고 침을 치우지를 너는 참 좋겠다. 왜? 큰 스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모셨으니까. 물론 내가 세속적 부분에서는 뭐 큰 스님 뭐 선물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챙겨주셨는데 그거하고 도 닦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니까. 전혀 관계 없어. 마음 쓰는 거 하나가 거기에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선남자의 모든 부처님이 법은 다 이와 같아 중생을 지도하기 위함이니 다 진실하여 허망하지 아니하느니라. 부처님 법은 허망하지 않아. 비유컨대 한 양의가 있었는데 지혜가 뛰어나고 의학에 정통해. 처방과 약을 밝게 다뤄서 온갖 병을 다 잘 다스렸느니라. 그에게 자식이 많아서 10, 20, 100명이었다고 하자. 여기서 이제 10, 20, 100명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일체 중생이라는 얘기예요. 100이라는 숫자는 다라는 얘기죠. 그 일체 중생이 다 누구예요? 부처님의 자식이야. 우리는 내 품으로 난 자식이면 자식이지만 부처님께는 사생의 자부야. 테란스파의 모든 생명을 가진 모든 중생이 다 당신이 아들이라. 왜? 그 모든 중생이 다
부처 되기를 아주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야.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 우리는 중생으로서 사는 나를 세상 바깥에 있게 해준 부모의 은혜도 사무치게 감사한 일인데, 일체의 모든 중생이 중생으로서의 삶이 아닌 부처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편과 온갖 고통과 온갖 국리를 다 동원하시는 부처님. 그래서 여기서 그 자식들을 부처님을 의사에 비유를 한 거고, 여기에서 아들들을 10, 20, 100명이었다고 하자. 어떤 사연이 있어서 먼 타국에 가 있는 동안에 아들들이 착오로 독약을 마시고 약기운이 일어나 정신이 어지러워 땅에 뒹굴고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부분이 진실은 보지 못하고 우리끼리 뭐라 그래요? 환장을 했다 그러잖아요. 탐진지 성덕수인의 약을 먹고 우리는 다 미쳐 날뛰고 있는 거야. 진실이었는데 진실인 거냐? 영원은 아니지 않은 건데 영원한 거냐? 어? 아니 100살 먹은 노인도 굴러가는 10,000원짜리를 보면 잡고 싶어, 안 잡고 싶어? 에? 잡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스님은 돈에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갖다 줘봐라. 왜 욕심이 없어?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 난 기가 막힌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 내가 복지관을 이제 여러 개 운영을 했는데, 그 복지관에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근무를 하니까 월급을 주잖아요. 그 월급 준 부분을 다 후원금으로 100%를 다 내놨어. 100%. 그러니까 직원들이 받아볼 때는, 우리 스님은 돈 들어오는 거 다 복지관에 다 내놓으니까 돈이 필요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명절 때가 되거나 그럴 때 스님한테 선물을 좀 하려고, 스님은 뭘로 살까 고민하다가 그냥 현금으로 몇 편 갖다 드리면 안 될까 이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지켜보고 말하냐면, 스님은 돈을 필요 없다 그러시는 분이야. 돈 줘도 안 써.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물건을 사야 된다 그러더래. 그러기는 내가 그놈한테 한 얘기가, 야, 스님은 기름 그냥 넣어주냐? 스님은 배고프면 밥 그냥 주냐? 나도 돈을 줘야 좋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 하지만 그것을 내 거를 취해야 건지 아닐 건지를 분명히 하고, 아닌 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가려고 노력했을 뿐이지, 세상에 돈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수십억, 수십조를 갖고 있는 사람도 현금 싫어하는 사람 없어. 저 큰 스님들도 보면 그 돈을 쓰든 안 쓰든 그건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받을 때 기분은 쏠쏠하대. 나도 가끔 그래. 누가 봉투를 갖다 주면 내가 얼마인지 봐. 근데 내가 그거 전혀 쓸 일이 없는데도 그래.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이야. 그걸 신나 안 신나 그냥 무심해버려야 되는데, 그러려고 노력하는데도 어떨 때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습에 빠져있는 경우. 이게 뭐야? 그 돈은 나하고 별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도 독약을 먹은 부분에 취해 있는 거다. 탐진지 성불심에 취해서 지금 뒹굴고 있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저 멀 외국에 있는데 지금은 독약을 먹고 미쳐서 나이트에 살고 있는 게 우리다. 우리가 지금 환장을 한 거야. 진실하지 않는 부분이 진실을 믿고 가고. 이때 마침 그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니 아들들이 독약을 마셔 혹은 본심을 잃기도 하고 혹은 본심을 잃지 않은 아들도 있었느니라. 우리가 똑같이 그 미친 건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정신이 조금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맛이 갔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가끔 보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독을 조금 덜 마신 분들이야. 정신이 좀 있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신이 조금 있으니까 지금 시시때때로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있잖아요. 목요일마다 와가지고 이거 한번 공부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내. 근데 아주 희한한 사람 보고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 너나 가. 거기 갈 새가 어딨냐 이거야. 개똥 타러 가야지. 거기 갈 새가 어딨냐 이거야. 목요일에 준비했다. 불타는 금요일을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게 정상이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은 결코 허망하지 않다.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도끼운 퍼져서 정신없이 그렇게 전전하는 부분이 윤회의 주인공이 될 거냐. 그걸 차단해서 부처님이 가르침으로 정신 차려서 정말 한 발 한 발 부처님 가까이 다갔을 거냐. 멀리서 그 아버지를 보고 모두 크게 기뻐 무릎을 꿇어 배려하고 문안하되 편안히 잘 돌아오셨나이다. 저희가 어리석어 잘못하여 독약을 먹었사오니 원하건대 보시고 고쳐주시어 다시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였느니라. 아버지는 아들들의 괴로움이 같음을 보고 온갖 방문에 의거하여, 여기서 방문이라는 자체는 처방이에요. 처방, 약방문. 좋은 약주와 빛깔과 향기와 좋은 맛을 다 갖춘 것을 구해다가 찢고 채로 쳐서 화합하여 아들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이것은 매우 좋은 약이므로 빛깔과 향기와 좋은 맛을 다 갖췄으니 너희가 먹으면 속히 고통이 덜어지고 모든 우환이 없으리라. 그 아들들 중에 본심을 잃지 않은 자들은 이 좋은 약이 빛깔과 향기를 갖추어 있음을 보고 곧 이를 먹으니 병이 다 없어지고 나았느니라. 그러나 본심을 잃은 다른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옴을 보고 비록 기뻐하며 문안하고 병 고쳐주길 바랬으나 그 약을 주었건만 먹으려고 하지 않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건 알아. 그래서 다 좋아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 열심히 마음 찾아. 그게 심심강화탕이야. 마음의 탕자를 다리라 그러는데 그 탕자를 잘 받아들여서 부처님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양은 절에 다니는데 기도는 뺀질거리고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근데 누구는 말을 안 해. 그리고 뺀질거리니까 그건 줘도 안 먹는 거야. 약을 줘도 안 먹는 건 똑같아. 부처님은 처방을 똑같이 했어. 이 세상의 모든 분은 탐진치 삼독심이 너의 고통을 만들고 그 고통을 없애려거든 마음의 변화를 시키고 마음이 지러워야 되고 마음을 일어나야 되고 마음으로부터 우주법계의 모든 부분을 담을 수 있는 넉넉한 자비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어. 또 여기서 보면 덜 떨어진 건 안 먹고 조금 덜 취한 분들은 먹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도끼운이 깊이 들어가 본심을 잃은 까닭으로 이 같은 좋은 빛깔과 향기로운 약을 좋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니라. 아니 절에를 오는 것 자체를 스님이 오라고 그러는데 또 부처님이 오라고 하는데 그게 마치 스님을 위해서 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부처님을 위해서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착각한다.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실행을 해야 돼. 실행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가끔 보면은 부모가 지나치게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은 저를 위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마치 부모를 위한 일인 거냥 착각하듯이 우리 지금 중생들이 그렇다. 근데 지혜로운 자식은 어때요? 아,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면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런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은 조건을 붙여야 안 붙여야. 내가 공부할 때니까 축구공 사줄 거냐 안 사줄 거냐.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참 세상이 참 묘한 거라. 가지고 오는 근기가 참 어떻게 그래 달라요? 여러분 자식을 길러봐도 다른 걸 느낄 거예요. 어떤 자식은 후퇴 하라 얘기하지 않아도 지가 해야 할 걸 탁탁 찾아서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하라고 빌어도 안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부모 입장에서 바라다 볼 땐 네가 지금 공부를 하면 미래에 편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네가 지금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애들은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그거 들을 것 같으면 뭐 걱정이야. 안 들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자식이 다 똑같으면 속도 안 썩겠는데 어떤 자식은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머리를 싸댕기고 하는 놈들이 있어 없어?
이런 걸 보면 어찌 전생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어찌 과거에 업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업이에요. 그게 얼마만큼 내가 과거생에 선업을 많이 지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지혜를 갖고 왔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확률에 플러스 요인으로 마음을 내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이나 모든 부분을 다 좋게 낳고 좋게 기르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 돼. 그 부모의 업과 그 자식의 업이 두터워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라. 그 많은 업을 비켜가기 위해서는 오직 부처님 전에 기도해서 그 업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에 방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대신 설법적인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업이 얼만큼 중요한 건지 이제 아마 좀 생각이 될 겁니다. 업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이 아들들이 가련하구나. 중독이 되어서 마음이 온통 뒤집혀 비록 나를 보고 기뻐하며 치료해 달라고 하나 이 같은 좋은 욕을 먹으려고 하지 아니하니 내가 방편을 베풀어 이 약을 먹게 하리라. 곧 말하되 너희는 알지어다. 나는 이제 늙고 쇠약해서 죽을 때가 되어서 이 좋은 약을 여기에 놓아두니 너희는 가져다가 먹되 낫지 않을까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타이르고 다시 타국에 가서 사람을 보내어 통제하되 너희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고 하였느니라. 이때 아들들은 아버지가 세상 떠나심을 듣고 마음에 크게 근심하고 괴로워하면서 생각하되 만약 아버지가 계신다면 우리를 불쌍히 생각하시어 능히 구해서 지켜주시련만 지금은 우리를 놓아둔 채 머나먼 타국에서 세상을 떠나셨구나 하고 스스로 생각하니 외로워서 다시는 의지할 데가 없음을 알고 항상 슬픈 해프를 품다가 마침내 정신이 들어 이 약의 빛깔과 향기와 맛이 좋은 것을 알게 되어 곧 가져다 먹으니 독한 병이 다 나았느니라. 그 아버지는 아들들이 다 쾌차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찾아 돌아와서 그를 보게 하느니라. 선남자야, 선남자들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이 의원이 거짓말했다고 허물을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준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또한 이와 같으니라. 성불한지는 한량없고 가히 없는 백천만억 나이타 하승직업이나 중생을 위하는 까닭으로 방편력으로서 마땅히 멸도하리라 말하나니 마찬가지로 법대로 말한 내가 허망한 말을 했다고 말할 자는 없으리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허망한 일이 아니야. 왜? 열반에 드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야? 우리를 위해서예요. 열반에 드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항상 콤밑에,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대사님 계실 때 구인사를 못 갔다라고 하는 걸 가슴을 치는 분들 계시 안 계셔? 이대중정 선생님 계실 때 조금 더 일찍 가서 큰 스님을 뵈야 되는데 그때 못 갔다고 안타까워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때 대주사님을 뵌 분이나 이대중정 선생님을 뵌 분이나 정말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지만 그분들이 항상 우리 곁에 아쉬우면 답을 줄 거다, 안 되는 일 있으면 큰 스님한테 갖다 여쭈면 다 되는 일로 그렇게 가다가 큰 스님 열반 이후에 너무너무 큰 실망을 해서 큰 스님이 안 계시는 부인 사람에는 갈 일이 없다고 아직도 소식이 깜깜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법을 믿어야 되는 거지. 응? 자등명 법등명이야. 스스로를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상에 의지하는 부분은 그 아버지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계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불한 때부터 지내온 모든 거부의 수는 한량없는 백천만억제 아승지이느니라. 백천만억제. 숫자가 엄청난데 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그냥 설명드려 볼게요. 제는 억담에 뭐예요? 억담에
조 다음에 뭐예요? 경 다음에 뭐예요? 자 다음에 뭐예요? 해 다음에 뭐야? 양 다음에 구 다음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재야. 이게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그 백천만억제라고 그랬는데, 제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게 엄청난 숫자야. 다시 설명한다면 억도 많잖아요. 억 다음에 조 다음에 경 다음에 자 다음에 해 다음에 양 다음에 구 다음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인데, 그 제가 그냥 제가 아니고 백천만억제라고. 계산돼야 안 돼요? 그 아승지라, 그 중에서도 또 아승지가 아승지. 항상 설법하여 수많은 억만 중생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 하였나니 이와 같이 하여 옴이 한량없는 겁 되었도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냈지만 실은 멸도하지 아니하고 항상 여기에 머물러 설법하느라. 여기라는 자체는 영축산입니다. 영축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도 보면 그 인도 가면 영축산에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처님께서는 항상 상주 불멸하신다. 그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네? 이러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진정 부처님에게 애경하고 참배하고 거기서 가피를 느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신즉 시불이랍니다. 마음이 있어야 부처를 봐요. 마음이 있어야 이 앞에 부처가 있어도 부처를 보지, 마음이 없으면 앞에 부처를 놓고도 부처를 못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야. 신즉시불이야.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서도 부처님을 염하면 부처님은 가피하게 됐어요. 그걸 우리는 뭐래? 법신불이라. 법신. 나는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대 모든 신통력으로 전도된 중생으로 하여금 비록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니라. 전도되었으니까 못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막 급하면 옆에 귀중한 물건이 있는데도 보여요, 안 보여요? 상황 끝나고 난 다음에 보이죠?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아주 귀한 물건을 아주 귀하게 뒀어요. 근데 마음이 막 급하면 옆에 두고도, 어떤 사람은 손에 들고도 못 봐. 인정하시잖아요. 어떤 손에 들고도 못 보고, 어떤 사람은 손에 들고 있던 거 냉장고 속에 집어넣고 없대.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인들 욕심이 그득하고 번뇌가 그득한데 눈앞에 있음을 보이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면서 청정한 마음을 가꾸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 자체가 불성의 시작이요, 명상의 시작이요, 청정함의 시작이요, 본래 명목의 시작이라는 점. 이제 아시겠죠? 관세음보살 부르고 노력하는 부분은 일체의 생각이 끄들리지 않는 고유한 나, 진정한 나의 진면목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나는 나를 만나는데, 만나는 분 있어요? 나를 만나요? 아니요. 진정 나를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눈 뜨면 이 걱정 저 걱정으로 지나간 거 걱정했고 오지 않을 거 걱정하고 온갖 부분이 근심으로 난무하는 게 눈 뜨서의 일이야. 눈 감으면 마음이 내 마음인지 네 마음인지도 모르고 고락 떨어져가지고 정신이 없어. 언제 내 마음이 있어?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한 번씩 선지적지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수행의 경지에서 일어나는 무명무상의 마음에서만이 우리가 습관을 들여서 찾아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야. 그래서 모든 부분의 수행은 다 현상에 끄들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회복하는 부분 자체가 수행일 수 있어요. 비록 부처님을 가까이 두고도 보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이 나의 멸도함을 보고 널리 사리에 공양하며 다 염하여 가랑하는 마음 내느니라. 갈망해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 그 설법을 듣는 것도 심신가랑이잖아요. 오직 듣기를 원해. 중생은 이미 신복하여 질직하고 뜻이 부드러워 일심으로 부처님 뵙고자 스스로 신명을 아끼지 말지니다. 이때 나와 승가가 함께 영주선에 나타나 내가 중생에게 말하기를 항상 여기 있어 멸하지 아니하건만 방편력을 쓰므로 멸과 불멸이 있음을 나타내노라 하느니라. 다른 나라 중생이 공경하고 믿고 기뻐하는 이가 있으면 나는 또 그곳에 무상법을 설하건만 너희는 이를 듣지 못하므로 내가 멸도한 줄만 여기느니라. 내가 보니 모든 중생이 고해에 빠져 있는지라 짐짓 몸을 나타내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가랑하는 마음 나게 하여 그 마음 인대어 연모할 때에 나타나서 법을 설하노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죠? 가랑하는 마음을 내게 해서 그 마음이 인이 되어 연모할 때에 비록 나타나서 법을 설하느니라. 우리가 항상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거나 어떤 노력을 할 때는 다 하는 마음, 가랑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은 뭘 본다 그래요? 정성심을 먼저 본다 그랬잖아요. 정성심. 그냥 물건을 갖다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절 일을 하더라도 그냥 못된 마음을 갖고 왔는데 소가 뒷걸음질하다 쥐잡듯 그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공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안 해요. 그거는 부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야. 부처님이 원하는 부분은 그 결과가 조금 덜 좋아도 그 마음이 다하는 마음이었을 때 훨씬 더 가치 있게 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결과도 좋고 마음도 좀 더 좋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부처님처럼 공양을 올리더라도 어떤 마음인 거냐가 더 중요해. 냉수 한 그릇을 떠올려도 다하는 마음으로 떠올린 것과 그냥 폼 잡기 해서 떠올린 부분은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성심. 그래서 여러분, 지극지정성이에요. 지극지정성. 오직 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심술궂은 마음을 내지 말고 항상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건 내가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잘못돼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지 않아서도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마음이 되는 거고, 나보다 미운 사람이 공양 올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냈을 때 그게 가치 있는 공덕이 될 수 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내가 하는 것은 러브소트리, 남이 하는 것은 스캔들. 그게 중생심이야. 누가 했든지 간에. 그러니까 내 어머니에게 좋은 음식을 사다 드리면 막내가 사다 올리든 내가 사다 올리든 그 좋은 음식을 취하는 부모님을 보면 흐뭇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가끔 보면 초를 하나 켜 올려도 내가 올리는 건 당연한 거고 남이 올린 건 훅 불어 끄는 사람이 있어, 없어? 난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참 고약해. 얼마나 고약한 일이야. 내가 올려서도 그 마음이고 남이 올려서도 기쁜 마음을 낼 줄 아는 부분이 그게 정성스러운 마음이고 그게 가치 있는 불자에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을 하여금 가랑하는 마음을 내게 했어. 부처님 그리워하는 마음을 내게 됐어. 그 마음으로 해서 연모해. 그때 나타나서 법을 설하느니라. 신통력이 이와 같아서 아승직업에 항상 영치산과 다른 모든 곳에 머무르니라.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생이라. 가는 곳마다 부처님 그리워하는 마음을 내면 처처불생이야. 가는 곳마다 부처가 나타나. 우리 능력으로 부처님을 비교하지 말라고요. 마음을 내면 부처님은 천백억화신, 우리가 천백억화신 서가모니 부르라는 얘기를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천백억의 모습으로 나타나. 중생이 원하는 만큼 그 부처님 그리워하는 것만큼 부처님께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게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법신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중생의 눈에는 겁이 다하여 큰 불이 세계를 태울 때에도 나의 이국토는 안운하고 천인이 항상 가득하느니라. 원림과 모든 단각은 갖가지 보배로 청엄되고 보배나무에는 꽃과 과실이 많아 중생이 즐거이 논을 곳입니다. 모든 하늘이 하늘복을 치고 온갖 기악을 연주하며 만다라꽃 내려 부처님과 대중 위에 흩느니라. 나의 정토는 헐리지 않건만은 중생의 눈에는 불에 타서 근심과 공포와 괴로움이 가득 찬 듯이 보이느니라. 이 죄 많은 중생은 악업의 인연으로 아승직업이 지나도록 삼보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지만 모든 공덕을 닦아 부드럽게 온화하고 질직한 사람들은 다 나의 몸이 여기에 있어 설법함을 보게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삼보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지금 같은 세월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같은 세월에도 삼보에 대해서 그리워하지도 않고 삼보라고 하는 이름도 못 듣는 사람 많아요. 인정하십니까? 절이라고는 36개를 하는데요. 그게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고 인연이 없으면 못 듣고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비교를 하면 우리는 잘하고 못하고 간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공덕을 지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절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시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인사하는 게 재미있어요. 우리 만날 때부터 뭐라고 인사하죠? 뭐라고? 밥 먹었냐고 묻지 말고 성불하라 그러라고. 아주 그것도 공손하게 그냥 건성건성하지 말고 두 손을 합장하고 모아서 성불하십시오라고 축원드려주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인사 중에 최고의 인사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불경 보살 같은 부분의 행을 우리가 닮아야 돼. 자고 일어나서 영감님한테도 딴 얘기하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영감님 이름 불러가지고 성불하십시오. 그러면 영감이 뭐라 그래? 이게 돌았나? 그리고 근데 설명을 거기다 해야 돼. 스님이 어저께 법화경 하러 갔더니 법화경에 나오듯이 당신을 부처로 보라 그랬다. 자고 일어나자마자 당신한테 합장하라고 성불하십시오라고 하는 인사를 하라고 그랬다. 그러면 속으로 좋을까 안 좋을까? 목요일에 해성사 가라 그래 안 그래? 얼른 가라 그래. 그걸 자꾸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어. 서로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불러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난 지금 이 자리에 보면 여기 이 자리에 보면 이렇게 부부가 함께 나와가지고 막 강의 듣는 거 보면 참 상 주고 싶어. 나도 저렇게 이쁜데 부처님은 얼마나 이뻐하겠어. 근데 그거를 쑥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생활화하라고. 자기 전에 부처님 전에 축원드리고 자고 일어나서 축원드리고 그리고 축원드리고 난 이후에 상대방에게 성불하라고 한 번씩 인사해주고 아마 가족이 바뀔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가피로 다가설 수 있는 좋은 인연일 수 있어요. 모든 공덕을 닦아 부드럽게 온화하게 질직한 사람은 다 나의 몸이 곧 여기 있어 설법함을 보게 되느니라. 어느 때에는 이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 수명 한량없다고 살아고 오랜만에 부처님 칭찬하는 이야기는 부처님 만나기 어렵다고 설하느니라. 아시겠죠? 부처님은 근기수다. 근기. 그 수준에 맞춰서 이럴 때는 그에게 이렇게 만족시키고 저럴 땐 저렇게 만족을 시키는데 부처님의 능력은 그 능력이 다 된다 안 된다? 다 된다. 부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끌어내리지 말라고. 그거 바보가 하는 짓이야. 부처님 말씀은 다 돼. 나의 지혜력이 이와 같아 지혜의 광명 한량없이 비추고 수명이 무수겁인 것은 오랫동안 닦은 업으로 얻은 바이니라. 너희 지혜 있는 사람은 여기에 의심 품지 마라. 마땅히 의욕을 품어 영원히 없애지니 부처님 말씀하신 진실이고 거짓이 없는 부처님 말씀은 진실이고 거짓이 없느니라. 부처님 말씀은 그런 게 없어. 허망함이 없어. 마치 의원이 좋은 방편으로 실성한 아들을 고치려고 살아있건만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할 수 없듯이
나 또한 중생의 아버지로서 모든 고통을 구하는지라. 전도된 범부를 위해 실은 있지만은 멸한다고 하느니라. 항상 나를 보기 때문에 교만하고 방자한 생각이라며 방이라고 오욕에 집착해 악도에 떨어지므로 나는 항상 중생이 도를 행하고 행치 아니함을 알아서 마땅히 제도들 바를 따라 갖가지 법을 잘하느니라. 매양 스스로 이 같은 생각을 하되 무엇으로 중생이 무상해에 들어 속히 불신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하느니라. 이제 여러분 부처님이 뭘 고민하는지 아시겠죠? 마지막 구절이에요. 무엇으로 중생이 무상해 더 없는 지혜를 얻어서 불신 부처님의 몸을 이루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부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었어요?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소원은 눈깔 사탕 정도야. 딱 한 가지, 부처님은 오직 무상해를 구했어요. 불신, 부처님의 몸을 얻기를 바란다. 누가? 우리가. 가슴이 뛰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일체중생의 적은 소원을 이루게 하는 방법을 일러주러 오신 분 아니고 일체의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그 모든 중생이 부처될 수 있는 부처의 몸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요? 그런 사람이 많아. 내가요? 그래 너.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감사하다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36개를 해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법화경에서 계속 거지 아들이 아버지를 찾고도 그게 아버지가 상속을 주려고 하는데도 놀래 나서가지고 똥치는 일만 반복해 가듯이 저 전쟁에서 잃은 전륜 성왕에게 그야말로 상투에서 무가보주를 주려고 하는데도 그냥 내 거 아니라고 도망가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찮은 존재가 아니기에 하찮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결심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성불하신 때는 무량무